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출애굽기 11장부터 25장입니다. 매주일 한 사람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되며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오늘 오전 예배는 추석 연휴로 인해 전 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웃초청 새생명 축제 및 하반기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드립니다. 10월 둘째 주부터 추계 대신방을 실시합니다. 이번 주 10월 5일에는 1셀, 다음 주 12일에는 2셀입니다. 이웃초청 새생명 축제가 11월 5일 주인 난 예배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며 이웃초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용호 손정임 권사님의 장남 도원군과 졸전 마사이어스 제클린 마사이어스의 장녀 자니카의 결혼식이 오는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안산 빌라드지디 5층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2셀, 다음 주일 식사 준비는 9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0장 6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 후 14절 합독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려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말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직 연휴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피곤할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받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말하는 것,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읽게 해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자에게는 긍정적인 열매를 맺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읽게 해주시고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낸 12명을 보내죠. 그때 그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라 그렇게 하죠. 그 강야에서 태어난 강야둥이들 20세 미만 그 아이들을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 말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읽게 해주시고 있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말과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말로 인해 복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악인은 악한 말로 인해서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말을 할 때 꾸며 말하지 않습니다. 가식적인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익되게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성품 그냥 그대로 마음속에 있는 말 그대로를 갖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독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지면 폭력입니다. 머금다는 것은 은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이 독을 다 품고 있다 보니까 그냥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폭력 언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폭력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걸 자기가 이 마음을 숨기고 속에는 악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선한 말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속에 악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악한 말 그대로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말씀하시면서 악인이 내뿜는 그 독, 그거는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자신을 추하게 만들고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자신을 더 고립되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읽게 주시는 겁니다. 7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면 이 칭찬한다는 말은 바꾸고 말하면 축복입니다.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착하였지.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지.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축복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 중에서도 의로운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스럽다 해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의로운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에서 의를 행할 뿐이지 또 남에게 칭찬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좀 알아주시오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깨 주신 그 의로운 삶이 너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말과 삶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므로 그걸 기억한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악인의 이름이 썩게 된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그 말과 행위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쇠락해 간다는 겁니다. 누구도 기억하지도 않고요. 또 특히 악인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짓선을 베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올해가 처음에는 경고하시다가 나중에는 그 거짓선을 다 드러내게 해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머리로 받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다고 읽게 주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죠. 밤중 그 꿈에 솔로몬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한테 뭘 줍고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죠. 솔로몬뿐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말씀을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 지혜로운 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학식을 더하게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귀하게 들어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삶 속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적용할 때가 하나님 영광이 되고요,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되게 하거든요. 10편 19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잠언서 23장 19절도 읽어봅니다. 잠언서 23장 19절 안 기록되어 있어요? 가사가 나오네. 잠언서 시작. 내 내 아들아,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삶 속에 적용할 때는 이런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로 죄 짓는 거 하나 죄로 여기지 않아요. 온갖 못된 말들을 다 쏟아부어 놓고서는 시침이 뚝 떼고 나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누구는 듣고 계세요? 뭐 하나님만 듣겠어요. 사람들도 다 듣고 있죠. 근데도 시침이 뚝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사냐? 와, 이 사람이 그리 못돼 묵었냐? 근데 왜 그런 생각밖에 못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추석 명절에도 가족끼리 만나고 참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행제가 있는 반면에 말 한마디 한마디 말다 막 사람을 쑤시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살아가기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요. 누구만 보입니까?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환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는 자는 영적 눈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훈련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책을 수십 년 전에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쓴 책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만나 뵀는데 나 이제 은퇴해. 내가 박수 쳐줬다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내 혼자만 박수 쳐줬어. 왜냐하면 그 책을 읽은 사람 내 뿐이 없는가 봐. 그러니까 막 박수를 막 쳐줬어요. 좀 더지 그래요. 때가 됐어. 맞습니다. 때가 되면 은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신문에다가 곳곳에서 자기가 잘하는 글을 기고해가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 때 그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바른 길로 행하는 자가 누가 바른 길로 행할까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른 길로 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었고 나는 참 바르게 삽니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매일 하루 한 번씩 적어도 하루 한 번씩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을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하셨어요. 바른 길과 옳은 길이 비틀어진 길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따라서 매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바른 길로 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 걸음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평안하다고. 왜? 하나님의 생명 음성을 놓치지 않고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항상 자기가 옳아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눈짓하는 자, 근심 꺼치는 자, 미련한 자, 이 사람들은 다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망하면 좋은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지배를 받고 사는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루 종일 여기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매이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매일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일 어떻게 될까 없어요. 오늘 평안히 삽니다. 여유를 갖고 사는 거예요. 저 20시간 가고 뭐 24시간 가고 요즘에는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도로가 좋아서. 그렇게 할지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막히면 들어가서 자다 가고 그리 가는데 우리같이 좁은 사람은 갈 때까지 삼천포 도착할 때까지 안 들어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평안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악인은 죽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말 속에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니면 땀을 죽이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해서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악이 가득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부터 악하다 보니까 나오는 말이 절대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악한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독을 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한테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그걸 묻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 말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언제 우리가 달라지냐? 영적으로 성숙해졌을 때. 내가 어린아이 때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그걸 다 버렸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항상 그 마음에 불의함이 가득 차요. 원망이 가득 차요. 모든 잘못은 다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거짓을 쏟아부으면 전신량 쏟아부으면서 여러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믿는 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의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괴롭다고 가슴 치는 사람들을 보고 그걸 따라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을 다르게 살 수가 있어요. 13절부터 14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려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말에 우리 내면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의 내면이. 차를 타가지고 부딪히도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다치지 않았어요? 누가 반말을 받아줘.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됐네. 뒤에서 받았으니까 나는 절대 아무것도 안 물고 이참에 아픈 허리도 좀 고치고 막 이러면서 막 지혜 잡았다 이야기죠.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반반은 받으라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가천에 있는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이 이제는 목사님 되셨어요. 예, 곳곳에 다니면서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누가 반발을 탁하게 받았는데 너무 아파 죽었는데 내리니까 보니까 지체 높은 기업 총수라는 거예요. 그러고 가가지고는 있어서 하도 그분 체병이 있어갖고 막 얘기했었어요. 반반은 받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아갖고 다 명함을 찾아오라고 보니까 어우 저 사람 이런 분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참 많이 그분이 많이 썼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누가 뒤 받았으면 반반은 말은 좋아. 그런데 실제는 누가 이랬어 막 하면서 야단나죠. 여러분 영국에 추상을 지낸 처칠이 말이요 옥스퍼드 대학에 가가 졸업식에 축사를 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은 말을 7번 하고 내려왔다고 그런다는 그 기사를 읽어봤어요. 근데 처칠이 참 우습습니다. 팔삭동이로 조산아로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말을 듣어먹고 학습 장애인이었고 학교에서는 꼴찌였고 초등학교 기록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네. 희망이 없는 아이. 아마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됐다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는 성취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말대로 뭐 하지 말아라? 그냥 아니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을 가지고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 말대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 말한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왜 긍정적인 말을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잘 될 수 있다고 해야죠.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야단치지 말고 이 잘 될 놈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큰 사람이 될 놈아 이렇게 해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다 볼 때마다 내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다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았어.
모든 우리 아이를 보면 다, 우리 자식들을 보면 다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예요. 생수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다 모여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하고도 있고요. 정말 그렇게 되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 실수 많이 하고 살아요.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말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참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멀쩡해 보이죠, 제가요. 불과 며칠 전에는 참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미끄러져 가지고 유치부에서 주일학교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부딪혔는데 이가 다 벌어졌어요.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피가 막 쏟아진다. 그러다가 그건데 이 뭡니까, 이 손에 생각도 안 했네. 뭐요? 손에 막서 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한 식혜를 들고서, 너무 잘하네. 내보다 더 잘해. 식혜를 들고 말이야 이렇게 건너다가 막 미끄러진 거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거 줌이야, 잡을기라고, 중심을 잡을기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갔는데 끝까지 못 잡고 식혜는 식혜대로 부어버리고 나는 내대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고 응급실로 갔잖아요. 갔더니만은 의사가 보고 이건 마취제 쓰지 않고 무조건 꾸며야 된다, 그냥 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 음살이 심해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간호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도 참아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내가 우리 간호원님은, 간호사는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네요. 거기다 한마디 해서 우리 지연이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말이요. 그러나 놓고 진짜 그 사람, 그 간호원 말 때문에 아빠 죽겠는데도 소리 못하고 참았어요. 어린아이도 참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참아갖고 다 하고 나왔네. 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며칠 지나니까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여기 아프고 정신 못 차리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가지고 의사들 지독하대. 포치켓을 찝어버려, 이렇게 머리 부러진 데를. 쇠가 이대로 있어요. 지금 그 아이 보고 그랬어요. 간호사님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너무 치료를 잘해줘가지고 한 30분을 소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름이나 알자 그러니까, 저는요 간호원이니까 치료해줄 의무가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의무가 있고요. 내보고 환자라고 그래. 환자분은요 최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할 것을 했기 때문에 저 괜찮습니다. 성만 알아서, 채시 같은 채시요. 그 성만 알았어요. 정말 이분이 너무 고마운 분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분 그 간호원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아주 평안했다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에 품은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품은 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때에 맞는 말을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곰피 반자를 일깨워주는 학자의 혀를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소금 치듯 은혜의 말을 해야 돼요. 이게 계속 훈련되어졌을 때 우리는 언제나 참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꾸며서 하지 말고, 그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지배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도 내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